말씀도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마귀는 그 디아블로스라는 말을 쓰고요, 사타나스라는 말을 쓰는데 동일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귀라고 사용할 때는 인간을 속이거나 인간을 넘어뜨릴 때, 그리고 사탄이라고 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마귀와 사단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그는 거짓의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말씀은 이 원수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원수 사단이 이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가 역사할 때에 사실은 수많은 역사들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원수가 행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역사들, 알고 보니까 그것은 원수의 전략이 한 가지로 통일되어지는 것이 보여진다. 그게 뭐냐?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원수 사단은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고 거짓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짓의 원조가 되는 이 원수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인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 딱 펴놓고요. 먼저 2장 16절과 17절을 읽을 겁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에 주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 먹으면은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습니다. 1절 말씀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이 원수가 인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라는 말은 진짜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 여러분, 우리가 아까 2장 16절 말씀 읽었죠? 2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원수는 어떻게 해요? 모든 나무 먹지 말래?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문이죠. 우문. 근데 이 우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원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자의 대답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뱀이 왜 여자에게 찾아갔는지 아세요? 예, 그렇죠. 아담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 여자에게 찾아간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2장 16절 17절에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하와가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었었던 거였겠죠. 훨씬 더 속이기가 쉽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 재밌어요. 3절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주님이 만지지 말라는 얘기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이거 먹으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은 죽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와의 반응이 아주 가관입니다. 하와는요, 야 이거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리고 이거 먹으면은 죽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딴 반응. 여러분, 이런 하와가 쉽게 원수에게 넘어간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원수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타협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모순인데요. 오늘날처럼 말씀이 풍성한 시대는 없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발달되어졌고 SNS가 발달되어지면서 우리는 쉽게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과 강의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이고 모순이라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웠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와가 대답하니까는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2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는 진짜 죽는다. 하나님이 단언하듯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수는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또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으로 가면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 다닐 때마다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며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 선악과 따먹을 거 아셨을 거 아니야? 왜 만드셨어?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 대부분 신학생들이 조지시면 교수님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었던 인간의 창조 목적이 어제 뭐라고 그랬죠? 친밀함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들, 친밀함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로봇처럼 계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관계를 하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박입니다. 하나님의 도박은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인간에게 인격을 주고 자유의지를 준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악과라는 것을 주시는데, 선악과라는 것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나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동역자이지만은 이거를 볼 때마다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랑 나랑은 급이 달라. 이거를 인식하기를 원하셨었던 겁니다. 너랑 나랑은 급이 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은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이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지만은 나는 하나님하고 급이 다른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었던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원수는 이걸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야, 너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말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원수를 갖다가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그 말씀은 사실은 처음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원수가 사용했었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대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원수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보면 되는 거겠죠. 첫 번째는 원수가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수가 하는 그 거짓말을 통하여서 원수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안적 행동들이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원수의 거짓말에서 어떠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원수의 거짓말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까지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원수의 거짓말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수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성경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성경인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원수는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진짜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본다면 이거겠죠. 과연 성경은 무한 진리냐, 보편적인 진리냐라는 도전부터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대를 나눌 때에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14세기에 중요한 운동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리고 16세기에는요,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14세기부터 16세기를 전후로 해서 시대를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전근대와 근대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전근대 시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중세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근대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였냐면은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얘기하죠. 이 계시가 인간의 이성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는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스콜라 철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말씀이 부딪히게 되면은 항상 인간의 이성을 말씀으로 짓눌러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중세시대 때는요, 이 천동설을 주장하면 되는 거고 지동설을 주장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맞는 거, 그 시대가 전근대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요, 근대의 문을 엽니다. 근대 시대 때 근대의 문은 누가 열죠? 데카르트가 열잖아요.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방법론적 회의, 1 더하기 1까지도 의심했었던 데카르트가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의심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 이성이 전면에 탁 대두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18세기로 넘어가면서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계몽주의 운동의 영어가 일라이트먼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계몽주의 운동의 핵심은 뭐였었냐면은 성경 때문에 무식해진 인간을 바로잡자, 이게 계몽주의 운동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인간이 그지같은 삶을 살았다. 근대시대 때 그지같은 삶을 살았는데 왜 그지같은 삶을 살았느냐?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지같았다. 성경의 원칙으로 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지같이 살았다. 이러면서 이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몽주의 운동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그지같은 이 성경에 입각한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게 바뀌어요. 말씀이 이성에 의해서 지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일 안 믿어지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전 요나서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요. 뱉었는데 땅바닥으로 뱉어버려요. 이게 웬 좋아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다 이런 기적들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신화야 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이죠. 우리는 기적으로 믿는데 이런 식으로 이성이 말씀을 지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성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죠. 야, 오병이어 사건은 원래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밥 먹을 시간 됐다 이러는데 서로 눈치 본 거야. 그러다가 어린아이 한 명이 먼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까놓으니까 애도 도시락 까놨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어른들이 숨겨놨었던 도시락을 다 까니까는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의 이성, 그 이성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생기게 된 거죠. 방금까지 제가 얘기했었던 것을 갖다가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말씀을 지배합니다.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심을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화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가 그런 거겠죠. 말씀에 대한 의심,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의심들, 뭐 이런 것들. 끊임없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 원수의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교회 가서 이제 서울의 소망교회에서 십자가 세미나였는데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세미나 중간에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 소망교회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단입니다. 근데 오늘 십자가 세미나 있다고 해서 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저 이단교회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성적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만족을 너무나 찾고 싶은데 오늘 십자가 강의 있다는 얘기 듣고 목사님의 십자가 강의를 듣고서 제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면은 저는 소망교회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목사님 강의 2시간 들어보니까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답해줬죠. 당연하죠. 이걸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 탄 그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어요. 남자 여자가 성관계 안 가졌는데 애가 태어났어요. 그 애가요 자라더니 30살 때에 40일간 물도 안 먹고 초자연적인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래요. 그러다가 정치 반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네. 부활해서 막 돌아다녀요. 40일 동안. 근데 벽도 뚫고 다녀요. 벽도 뚫고 다녀서 40일을 막 싸돌아다니더니요. 40일 있다가 갑자기 이래요. 곧 올게? 나 곧 올 거야 라고 얘기하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 양반은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계세요. 근데 그 양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에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원수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성을 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성경 말씀을 합리적 이해, 말씀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요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원수의 중요한 전략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되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감춰진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감춰졌다는 것은 숨겨진 거고요. 누군가가 찾아줘야지 알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하시고 조명하셔서 깨달아질 때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자, 근데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 진리를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은요, 좀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이성으로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에 속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얘기했었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청년들 가운데 60% 이상은 혼전 성관계를 찬성한다라는 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 결혼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드릴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게 결혼의 출발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 결혼입니다.
근데 한 몸이 되어지는 방법은 성경에서 성관계로 표현합니다. 성경적 개념으로서 결혼은 성관계가 결혼의 출발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딴딴따단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출발은 성관계예요. 결혼식을 안 했다 할지라도 성관계를 갖게 되면은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이처럼 되는 거예요. 공식적이든 공식적이지 않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죠. 나하고 이게 여자예요? 어떤 여자하고요 관계를 맺어요. 근데 둘이 결혼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다른 남자랑 결혼해요. 근데 이 여자는 과거에 다른 남자랑 관계한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담심리 쪽에서도 혼전성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성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의처증과 의부증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거 몰라요. 사랑하면은 내 몸도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요? 이성이 말씀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면서 그 감각적으로 사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이 말씀을 지배하면서 그 거짓말에 또 속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완전히 세속화로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 신앙을 포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0원에 10원 11조를 내는 훈련을 한 사람이요 1000만원에 100만원 11조하고 1억에 1000만원 11조 할 줄 압니다. 어려운 순간에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좋은 순간에도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의 목적과 결과를 혼돈해버리는 거죠.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성,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겁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원수가 거짓말하는 거죠. 원수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짓말의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의 영역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짓말이에요. 제가 서울의 한 교회 강의를 갔는데 강의 중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잠깐 질문하시면서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 상담의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 아들은 제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제 아들은 제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충격이었어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수년 전에 아들이 죽었대요. 아들이 죽었는데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너무나 상심해서 장례 예식장에 앉아있는데 제일 먼저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한다라는 권사님이 조문을 오신 겁니다. 그 조문을 했어요. 조문을 한 다음에 집에 가시기 전에 그 아들을 잃은 그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그 아들은 권사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지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치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권사님이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이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수년 동안 정죄감 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를 지면은 여러분들을 치실까요? 끝까지 완악하게 굴면 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완악하게 굴면은요. 왜요? 돌아오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자, 하나님 은성과 관련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이유가 있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장면이 100장면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모든 장면이 인간이 지질이 많아들 때예요. 그때 역사하신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질이 많아듣고 인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양한 형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하시는 중요한 방법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요. 인생의 쓴맛입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과응보적인 사고는 버리셔야 됩니다. 마치 공식과 같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인간은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안에 무엇인가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두가 자기 죄 때문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기독교 사상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인간에게 고난이 왜 오는가? 그 고난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변론들이 있지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나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두 번째, 타인의 죄 때문에도 올 수 있습니다. 생물교회 사건 아시죠? 예전에. 악한 타인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제가 저희 큰 누나의 친구 어머니는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요. 새벽 예배 다녀오시다가 강도 만나서 칼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악한 타인 때문에. 세 번째는요, 자연환경 때문에. 집중호우가 와갖고서 상습, 침수 지역에 침수가 일어났는데 위쪽에서 물이 막 내려오면서 침수가 되는데 갑자기 그 물이 내려오다가 문패에 교회 문패가 있으니까 명패가 있으니까는 이 집은 들어가지 마! 라고 하면서 안 들어가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웃긴 얘기한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전에 동남아시아에 쓰나미 났었을 때 그 쓰나미 때문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그 다음에 인도, 태국 무지하게 죽었어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CTS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쓰나미를 통해서 그 나라를 치신지 아십니까? 인도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고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스리랑카는 불교 수출 국가입니다. 태국은 모든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있는 불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나미로 치신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제가 그 설교 듣다가 꺼버렸어요. 열받아서. 왜요? 저는 쓰나미 난 다음에 인도에 직접 갔어요. 쓰나미로 3,000명이 죽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쓰나미가 막 오다가 야 저기는 기독교인이야 피해! 이러면서 지들이 피해서 방향 바꿔서 다른 데 믿지 않는 사람 팍 치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태양은 악인과 선인에게 고르게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지 간에 동일하게 자연을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자연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일 수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밀어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재해는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수 사탄. 욥 같은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은요. 모든 것을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이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내가 더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랑이 그 공의를 지배해요. 사랑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원수가 거짓말하는 영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저는 딸이 2명 있습니다. 첫째 딸이 15살이고요. 둘째 딸은 13살이에요. 첫째 딸이 딱 태어났을 때 저는 저희 첫째 딸이 분만실에서 딱 태어나고 저에게 처음 딱 안겼을 때 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리게. 이름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한글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아, 환영한다. 아빠가 너 정말 많이 기다렸다. 축복해.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요, 그렇게 말은 했는데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속마음은요, 하늘아, 왜 태어났니? 아빠가 제가 32살 때, 31살 때 아기가 첫아이가 태어났거든요. 31살 때. 하늘아, 아빠가 31살밖에 안 돼서 인생 30년밖에 안 살아봤지만은 이 세상 힘들더라. 많은 관계와 많은 일들이 참 힘들더라. 차라리 네가 안 태어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났니? 속마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루가 지났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묵상을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민호야, 나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진 하나님인 것을 너는 믿니?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 형질이 하나도 이루기 전에 저에 대해서 주의 책에 다 기록하신 분이십니다. 제 인생에 놀랍고 멋진 계획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뒷말을 하셨어요. 근데 민호야, 너는 왜 네 딸 하늘이에 대한 나의 계획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니? 그 전날 밤에 제가 하늘에게 했었던 말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왜 네 딸 안에 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너는 인정하지 않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회개하고 제 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현실들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 순간에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저희 딸내미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삼손 천국 갔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삼손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모르시겠죠?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면요, 삼손은 맨 마지막에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아마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내미에게 천국 갔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을 해석해보면 천국 갔어. 자, 근데요, 정직하게 얘기하면은요, 삼손은 천국 갈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실인 언약을 어긴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율법도 참 잘 어겼고요. 무엇보다도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섹스 중독자였습니다. 이러한 삼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쓰는 법칙이 있어요. 수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에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가장 많이 지면이 할애된 사사는요,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삼손입니다. 삼손과 기드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 이야기를 풀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 예후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현현하신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마노아가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마노아가 하는 얘기가 왜 내 이름 물어? 내 이름은 기묘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묘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필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필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삼손 이야기의 가장 첫 단락에 이게 나와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택한 겁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질문하죠. 하나님, 왜 삼손 같은 인간을 주님이 쓰신 겁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후대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왜 내 인생에 있어야 되는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와 계신 것 아니에요. 생각 없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의 하나의 레시피입니다. 레시피예요. 오늘 있었던 이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뭔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져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지기 이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바벨론 멸망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근데 하박국서도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는데 가만 놔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가만 안 놔둬. 나 저기 바벨론 애들 데려다가 얘들 쳐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이상한 거예요. 뭔 소리세요, 하나님? 바벨론 애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애들인데요. 왜 걔네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치세요? 우리보다 더 나쁜 놈으로 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일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박국이요. 주여 주는 수년 내에 일을 이루시옵소서.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 교회 가보면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막 이렇게 표로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주여 우리를 빨리 징계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표 적으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주여 우리를 빨리 징계하소서. 뭔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징계하소서라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역사적인 결과들이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북아프리카로 소아시아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예배의 처소였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을 만드는 조건이 뭐냐면 성인 남자 10명이 충족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9명에 여자 4,000명이다 못 만듭니다.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당을 딱 만들어서 어쨌든 예배를 드립니다.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걔네들은 거룩해요. 율법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러분 흩어져 있었던 시기 BC 5세기서부터 시작해서 3세기, 4세기, 2세기, 1세기까지 432일인데 342일로 얘기했네요. 이 시대에 그리스 로마 문화는요 음란이에요. 엄청나게 음란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사니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그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그럼 할례 받아. 무서운 거예요. 할례 못 받겠는데 음식법 지켜. 그거 좀 어려운데? 근데 나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두 개의 그룹을 만든 거예요. 음식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완전히 유대교를 입교하든지 아니면은 예배에만 참석하든지. 예배에만 참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개종한 애들을 유대교에 입교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뿔뿔이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이방인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가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선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박국을 통해 예언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거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비록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조차도 사용해서 온 세상에 나를 알리는 일을 행할 거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로마에 보면은 로마는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죽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간단합니다. 로마 그러면 한마디로요 음란이에요. 로마 시대 때는 다니면 골목골목이 포르노입니다. 애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 애가 내 애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줬던 거예요. 근데 AD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에 미친 황제 한 명이 생깁니다. 도미티아누스예요. 근데 그 도미티아누스가 그 미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기독교인들이 거부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심각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1세기 핍박은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이에요. 기독교 핍박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근데 로마인들 안에 하나의 문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 문화가 뭐냐면은 로마 귀족들 사이에 내 아들은 처녀에게 장가 보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로마 역사책에 있는 거예요. 처녀에게 장가 보내자. 왜? 너무 음란하니까는 처녀에게 장가 보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처녀를 찾아보니까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처녀가 있는 거야. 왜? 다른 애들은 다 음란해.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이 있었던 시기에 기독교인 여자들이 로마의 상류층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뭐 했을까요? 애 나면은 애들을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200년이 지났어요. 313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얘기해요. 역사학자들은 압니다. 이 일들은 밑에서 잠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1세기에 있었던 그런 결혼 문화, 기독교인들의 문화. 근데 그걸 따지고 보면 뭐예요? 로마인들의 그런 문화조차도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뒤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원수는요, 우리의 눈을 항상 현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현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늘 이 현재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욕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만족한 사람들은요, 성인 분자예요. 거의 만족 못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나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한다? 아마 손 많이 못 들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현실은 늘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원수는 거짓말합니다. 모든 게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관심 없어. 너의 인생의 역사에서 손대신 분이 하나님이야. 원수는 속일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이 순간조차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는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수의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저는 월급을 받지 않는 단체에서 일해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목사 안수 받는데 참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 안수 받으실 때 돈 꽤 드셨을 거예요. 뭐 기도해주는 사람 얼마 줘야 되고, 설교해주는 사람 얼마 줘야 되고, 오는 분 밥도 좀 해드려야 밥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돈이 들어요. 간사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저에게 사실은 화요일 날 아침에 토요일까지, 안수를 받는 토요일까지 150만 원이라는 재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요, 돈이 없는 거예요.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수요일 날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은 저는 150만 원이라는 재정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제 안에 민호야 나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충만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충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충만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혹시 이게 뭔지 아시죠? 와인잔을 이렇게 놓고서 피라미드식으로 와인잔을 놓고 맨 위에다가 와인을 뿌려서 이거를 넘쳐 흐르게 해서 밑으로 내리고 밑으로 내리는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헬라어의 충만의 의미예요. 충만이라는 말은 흘러넘치다라는 뜻입니다. 흘러넘치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민호야 나는 충만한 하나님이야.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돈 때문에 불평하지? 근데 150만 원 그 돈 나한테는 껌값이다.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게 껌값이라면 그 껌값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고 모든 재정과 물질의 주인 되신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토요일까지 충만한 하나님이 450만 원을 채우셨어요. 근데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아세요? 저희 누나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누나가 저한테 헌금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한 10만 원 정도 헌금해 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주시지도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은 저를 아는 어떤 집사님의 친구분이 집사님이 야 박민호라는 간사가 안수받는데 그냥 얘기했대요. 박민호가 누군데?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예수전도단 간사야. 예수전도단이 뭐 하는 데인데? 월급 안 받고 선교하는 단체야. 이러면서 그래? 그럼 돈 있어? 없잖아. 이러면서 50만 원. 요딴 식으로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450만 원이 채워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충만하더라고요. 충만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인생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봐요. 끊임없는 터널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뭔가 조금 될 것 같으면 또 터널로 들어가게 되고 뭔가 될 것 같으면 터널로 들어가게 돼요.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라는 위기감이 몰려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모세가 이렇게 올라갈 때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아론을 통하여서 밑에다 황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황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우리에게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온 하나님을 보여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최소한 보이면 믿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행동들입니다.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 망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터널 같은 인생 사실 때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원수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냐라고 속일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먼저 의탁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붙여주시고 인생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수는 근데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해서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원수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말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예요. 그 말은 뭐냐?
죄짓고 낭망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게 되면은 여러분 3장 22절부터 24절 보세요.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3장 22절부터 24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영생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영생하는 나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만국을 치유하는 나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아마 에덴 동산의 영생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먹을 때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것마저도 따먹게 된다라면은 안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에덴에서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쫓아내어 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런 거라는 것이죠.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성품과 진리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해서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몰아내버리는 게 원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는 건기는 메마른 땅이었다가 우기 때 되면은 이 강물이 되는 데가 있었어요. 와디라고 얘기하는데 그 와디에는 돌들이 많았는데 건기 때에 야생벌들이 그 돌들에다가 이 꿀을 갖다가 쟁여놨습니다. 그 꿀을 갖다가 석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걸 먹었죠. 그런데 건기 때 석청이 비가 오게 되면은 강물이 변하니까는 꿀이 물에 둥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우기 때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둥둥둥 떠다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요,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은요, 그 땅은 거주민을 먹어버리는 땅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강대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하면서 마을에 침략하고 그 안에서 약탈과 성폭행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으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땅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자들입니다. 안악자손입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땅, 그곳 보고 와가지고 악평합니다. 근데 재밌죠?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영향력이 커요.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공동체를 좀먹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 심리가 뭔지 아세요? 나는 저렇지 않아 이거예요. 근데 지극히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그런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로써 공동체를 이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긍정적이어야 돼.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두 명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니다, 우리 그 땅 들어갈 수 있다. 그 땅이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땅 몰아낼 수 있어. 아니야, 말도 안 돼. 10명은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던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게 거기 가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어느 때까지 얘네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현상적인 모습에 속아 넘어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를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4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20세 이상으로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거야. 20세 미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들이 말한 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아이들만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 땅의 현상적인 모습들만 보면서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광야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나 버리게 된 것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원수가 원하는 거였거든요. 저는요, 군 생활을 할 때 양평에서 근무했어요. 혹시 양기사 출신 있으세요? 양기사? 제가 엊그저께 제주도 가서 강의했는데 제 군대 후임이 있더라고요. 참 세상은 좁은 거예요. 양기사 이제 기계화 사단인데 자매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탱크 부대에 있었어요. 근데 탱크 부대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은요 죽어요. 왜 죽냐면은 제가 탄 자주포는 22톤짜리예요. 운전병이 뒤를 못 봐요. 수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고 앞으로밖에 못 갑니다. 옆이랑 뒤를 못 가요. 근데 뒤에서 군기 빠져서 얼얼하게 딴짓하고 있다가 22톤짜리가 뒤로 와서 궤도에 깔려 죽는 거예요. 주로 죽는 게 그거. 그 다음 대포를 쏘게 되면은 한번 뒤로 장력에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에 한 대 맞으면 직사예요. 그 자리에서요. 그렇게 죽는 거. 일반적으로 그렇게 죽어요. 그러면 궤도에 발 깔리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죽거든요. 다치거나. 군기가 세요. 무지하게 때려요. 간부들도 때리는 거 그냥 방치해요. 근데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는 상병 4달째까지 그러니까 한 17개월 정도 군 생활을 정말 좋은 선임병으로 살았습니다. 왜? 저는 군대에서 폭력이 없어지길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병 5째 달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병장들이 상병들 군기 빠졌다고 다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포병들은 주로 꽃게기자루를 때려요. 꽃게기자루가 이 꽃게기가 이 위장막을 칠 때 항상 사용되어지거든요. 꽃게기자루 갖다가 저희가 막 맞기 시작한 거예요. 맞았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쇼크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때 제 눈이 돌아버렸어요. 왜요? 저의 1년 6개월 동안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부대의 폭력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예요. 우리 부대의 폭력 사라지게 해주세요. 근데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은 거야. 그것도 맞아 죽은 거예요. 순간 제가 생각했어요. 뭐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아니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난 거 보니까는 하나님 죽었어. 나 교회 안 나가. 내가 교회 나갈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죽었는데.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고 신학도 때려칠 겁니다. 신학도 때려칠 거고 제대한 다음에 나 그냥 좋은 직장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 겁니다.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 제가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죽어서 사실 제 인생의 표대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딱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니까는요, 인간이 쉽게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부터, 죄송해요, 저는 회개한 거기 때문에 다 얘기합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제가 사람을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 군인인데 청량리에서 모자 거꾸로 쓰고 막 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마시고 기차 연결칸에다 토하고 저 해봤어요. 내무반에서 술 마시고 주정 부리고
하나님이 사라지니까는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휴가 나가면은 부산으로 갔어요. 아버지 친구분의 아들이 검사였고 제 친척 형이 우리 집에서 가까운 남부경찰서, 제가 서울 살았었어요. 그래서 서울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였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게 무서웠었나 봐요. 휴가 나면 무조건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에서 계속 술퍼 마시고 놀다가 복귀하기 하루 전에 서울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다시 들어가요. 외박 나오든 외출 나오든 술퍼 마시고 있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못하는 것은 하늘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시지? 이런 식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원수의 거짓말에 속은 거죠. 원수의 거짓말에. 이 오해가 어떻게 풀렸냐면은 제대하기 3일 전에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제대하기 딱 3일 전에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서 나 교회 갔다 올게 이러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피해가면서 사실 이제 말년병장 떨어지는 낙엽 조심하라고 했는데 사실 4월달이었기 때문에 낙엽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람을 피해가며 교회에 딱 갔습니다. 교회에 딱 가서 불 꺼진 예배당에서 저녁 먹고 갔기 때문에 불 꺼진 예배당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강대상을 여기 두면은 이 오른쪽에 맨 뒤에 있는 의자에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근데요,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환상이 나는 걸 봤어요. 어떤 환상이냐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요. 옛날에 주말의 명화에 보면은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러면서 필름이 막 돌아가는 이 그림이 있거든요. 빠바밤 이러면서 필름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한 장면에 딱 맞아요. 그 음악 맞습니다, 형제님. 어떤 한 장면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어디냐면은 제가 군대 가는 날 아침 6시에 제 친구 11명이 지금은 없어지는 의정부 306 보충대에 저 데려다 준다고 저희 아파트에 와서 주차장에서 부모님께 인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저에게 이슈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예요?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신다라면은 지금 이 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민호야, 너 네 옆을 봐봐. 제 옆을 딱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배낭 메고 저랑 같이 군대 가려고 제 옆에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환상이 딱 돌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딱 멈췄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제 위에 한 달 위에 고참 군대에서 한 달 고참은요 친구예요. 근데 제 한 달 고참은요 약간 그냥 이렇게 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피 풀린 망아지? 이거? 사이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술가였습니다. 청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93학번 임모모 씨거든요. 제가 이름까지 기억해요. 20년 전 디자인인데도요. 진짜 대단한, 저보다 한 달 어려요. 근데 그 양반이 있었고 제 바로 2달 밑에 후임병이 흔히 얘기하는 관심사병, 고문관이라고 얘기하죠. 군생활 적응 못하는. 근데 이 3명이 식사 당번을 하기 위해서 배식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1시간 먼저 올라가서 배식을 하려고 먼저 밥을 먹는데 제 밑에 고참한테 이 양반이 계속 욕을 하면서 밥 먹는데 군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먹다가 그때까지 좋은 고참이었거든요. 짜증이 나서 좀 얘 밥 먹는 데는 건드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 얘기 한마디 했어요.
애 밥 먹는 데는 좀 건드리지 마세요.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게 해주세요.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겠죠. 단아까 중에 뭐 한마디 했겠죠. 이 얘기를 딱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컵을 저한테 탁 던지더니 야이 죄송해요. 개 자식아 면서 따라와 이러더니 식당 뒤에서요. 우리 중대원 올라올 때까지 1시간 동안 주먹으로 맞았어요. 저는 그때 제가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개 맞듯이 맞았어요. 아니 온몸에 다. 그 장면이었습니다. 딱 멈춰선 거예요.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 당신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이 순간에 어디 있었습니까? 민호야 네 옆을 봐라. 딱 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당황하셔서 제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 또 화면이 넘어갔어요. 탱크 뒤에서 고참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는 장면. 제가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여기는 재밌었으니까 있었겠네요. 어디 계셨습니까? 민호야 네 옆을 봐라. 딱 보니까는요. 제가 웃고 있는 옆에서 예수님도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같이 웃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장면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부산 가서 슬퍼 마시면서 죄 짓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이 순간에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민호야 네 옆을 봐라. 딱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제 옆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옆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딱 바뀌면서 저를 업으신 예수님이 모래사장을 뚜벅뚜벅 걸으시면서 민호야 나는 네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심지어 네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너 한 번도 떠난 적 없단다. 나 어디 있었냐고? 너랑 같이 있었어. 네가 그런 순간에 딱 한 번만 옆을 돌아보면 내가 보였을 텐데 너는 한 번도 옆을 돌아보지 않았단다. 민호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환상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제가요 예배당에서 처음에는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눈물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환상이 사라진 다음에는 저는 눈물이 창자로부터 나온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배에서부터 눈물이 나오죠. 회개의 눈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다시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섭리, 진리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저에게 거짓말한 거죠. 근데요, 그 거짓말의 결과 저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 다 뺏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무엇인가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서 진리 바깥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런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원수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런 거짓말을 이기는 방법은요,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이 불화살은 거짓말의 형태로 오게 됩니다.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해야 됩니다. 왜? 거짓말과 연관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근거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가 믿음입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맨 마지막에 뭘 얘기했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제가 재정이 없이 힘들 때 간사 생활하면서요. 저는 2만 원 갖다가 내 식구 산 적도 있었어요. 2주 동안에. 2주 동안에 2만 원 갖다가 살 때에요. 제 마누라하고 저하고는 굶어도 되는데 내 새끼들을 굶기니까 제 마음이 찢어져요. 제가 20대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까지 나한테 돈 안 주면 나 간사 다 때려칠 거라고. 근데 그 다음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50만 원 들어왔어요. 일씩 때려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진짜 어떤 분이요 보너스 탔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 아들인데요. 아들이 보너스 탔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야 보너스 탄 거 너 네 돈 아니야. 헌금해. 누구한테 할 거야 어머니? 야 박민호 권사한테. 그래서 저한테 50만 원 보낸 거예요. 그 다음날 진짜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진리를 알면은요 가난 앞에서도 나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자매가요 어린 시절에 성추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 성추행 때문에 그 자매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더러운 여자야. 그래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더러운 여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 잘하는 친구나 교회 다니는 친구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더럽기 때문에 저런 애랑 같이 저런 애들이랑 부류에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다가 결국 고등학교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부류의 애들이랑 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빠는 아이를 키울 친자권을 포기하고 여자를 떠났습니다. 싫어요. 지금도 혼자 키우고 있어요. 수치심. 그 수치심이 원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 너는 더러워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 아니야. 깨끗한 애들이랑 놀면 안 돼. 그 거짓말을 세운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모든 수치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 자매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없었겠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믿음이에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볼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 몰라?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원망이에요. 당신 때문에 이런 거라고. 당신 전능하다면 어떻게 한번 해보시지. 여러분 하나님 백 여러분 백이에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100% 최선을 다하세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딴짓하는데. 하나님 백 여러분 백이에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들을 가져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묵상 열심히 하세요.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는 오늘 야곱을 묵상했습니다. 야곱을 묵상하면서 저는 야곱의 연약함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약한 야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끝끝내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룬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묵상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주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고 마귀의 모든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정리를 해보면은 원수의 유일한 전략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거짓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과 섭리와 능력에 대해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에서 귀중한 인생 허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날마다 상고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능력까지도 가져다 줄 겁니다. 그 수준까지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 수준에 여러분들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도하는 방법 부탁드렸잖아요. 침묵 기도는 잠만 쏟아지게 합니다. 너무 부르짖으면요, 이런 좁은 공간에서 옆 사람에게 민폐해요. 그리고 사실은 크게 부르짖는다고 주님 오시고 안 부르짖는다고 주님 안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 그게 가장 집중력이 높은 기도거든요. 집중력을 높인대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 말하세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길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영역들이 있는가를 좀 돌아보세요. 제가 얘기했었던 네 부류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품과 섭리와 능력에 있어서 혹시 주님을 오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가? 좀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을 그냥 말하세요. 주님께요. 도움을 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알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좀 일어나도록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나눌 기도 제목은 솔직히 지금은 없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께서 뭔가를 인도하신다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드리겠지만은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는 것이 오늘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처럼 좀 불 좀 다 꺼주시고요. 또 잔잔한 음악도 좀 들어주시면은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제 기도가 끝나면 바로 기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 더 깊이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역사되어지는 기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원수의 거짓말에 심하게 노출되어져 있었던 시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노출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었던 적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원수의 거짓말을 속아서 낭비했었던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겁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이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오해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하나님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충만하게 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하시는 성령님이 이름을 도우시는 이제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름을 도우실 때에 이들 안에 이 자리에